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에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9월의 문턱에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가 맞춰지고 시계를 이렇게 봤더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 개념,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죠.
나중에서야 이제 기도가 마치고 볼 때쯤이면은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쯤인가?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과거에 했었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라고 말하시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 유교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뭔가 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는 개념. 비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움직여 하니까, 기도할 때도 정성을 들여서 빌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 기도할 때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녀의 기도이든 들어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가장 쉽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를 요구하고 강구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와의 깊은 관계, 친숙한 관계, 원만한 관계,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운 수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숙하고 깊고 친밀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일주일에 한 주, 주일 한 시간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는 곧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어떤 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있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쉼 없이 기도하듯이 찬송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느 순간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도록 더 가까워지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나오는가요?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저주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저주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 악한 말을 함으로써 그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어느 순간에는 입에서 저주 섞인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 섞인, 원망 섞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말씀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어느 때는 쓴물이 나왔다가 이러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여기서 악한 저주 섞인 악한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우리의 삶에서는 버젓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버젓이. 이제 우리의 그러한 입술, 이러한 입술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스랍, 곧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입술로 찬송하는 그 소리를 환상 가운데 듣고 봅니다. 그것을 보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랍들, 천사들이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입술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천사들의 그 거룩한 찬송을 보니까 나는 더러운 입술이더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입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입에 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천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것처럼 본인도 거룩함으로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은 죄인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한 스랍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입술에 이렇게 숯불을 갖다 댑니다. 제단의 숯불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너 깨끗해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사야에게 필요했었던 이 제단의 숯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단 숯, 그 찬양 있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단 숯불의 의미가 뭔가요? 제단의 숯불, 그것은 번제단 위에 짐승이 올라갈 때 그 아래에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불을 지피면 그 위에 올려진 그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진 그러한 제물이 이 아래에 있는 숯불에 있는 불로 타서 이렇게 재가 되고, 또 그 향기와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의 숯불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숯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죠. 이 제단 숯불이 타오름으로 위에 있는 제물, 즉 죄악들이 불타는 것입니다. 죄악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하여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의미의 이 제단 숯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제단 숯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이 제단 숯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